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되기를 부탁합니다. 매번 내 설교를 하다 보면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모든 중심이 누구냐? 예수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시작부터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고 신약의 시작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선포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뭐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 한 분의 의미는 그는 홀로 하나이신 분이 아니라 바로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시대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나눌 때도 구약이라는 시대, 신약이라는 시대, 이제는 사도행전 28장 넘어서 성령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도 이 모든 스케줄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 안에 있다. 제가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절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어제부터 추석이라는 명절의 깊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동남아를 보면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이 아시아권에서 이 추석이라는 영향력, 이 중추절이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대한민국은 신기하게도 조상들이라는 이런 유교적인 이런 사상 속에서 제사를 엄격하게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풍습이. 저는 그런 풍습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 외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누가 받느냐? 귀신이 받아요. 귀신이 받는다니까. 의미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손을 지켜주는 조상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흐르는 우리들만의 그런 가정의 어떠한 교훈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제사는 여러분 죽은 자는 받지 못해요. 누가 받느냐? 귀신이 받아요. 귀신이. 그런데 시대 속에 보니 그는 당연히 윤리와 도덕과 관습이라는 의미 속에서 수용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절기 때만 되면 구정이라는 절기, 추석이라는 절기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쨌든 그 주 목적이 가정의 화합이라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조상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치를 세워나가자. 네, 그런 사상이 있죠. 근데 성경을
딱 갖다 드니 그게 귀신에게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봐도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기가 왜? 너무 이 민족 속에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관습화돼 버린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떤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런 이걸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건든 100년이 이상 됩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사상과 도교적인 사상과 성리학의 사상에 젖어버린 이 민족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조상들을 무시하고 나라의 관습을 무시하고 이 민족의 어떠한 흐르고 있는 윤리를 무시하고 도덕을 무시한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대단한 관습법 앞에 믿음의 힘으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 그럼에도 지금도 그런 속에 우리가 젖어 있어. 젖어 있다니까. 교회들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그래도 추석에는 부모를 만나니 가서 함께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아무런 문제시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관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의 민족의 풍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그냥 무시해 버리기에는 이 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최대한 아킬레스건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부딪힌다니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윤리에 부딪힐 수 없습니다. 민족적인 도덕에 부딪힐 수 없습니다. 관습에 부딪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는 우리들만의 자유함은 있는데 정말 자유해야 될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야, 아닌 건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타협하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말고 철저히 진리 안에서 가고 말씀 안에서 가고 하나님으로 가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구로동에 있는 궁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지요. 담임 목사님이 윤소점 목사님 아닙니까? 세계에서 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래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전되고 광고되고 알려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시스템이 잘 된 그 예배당을 오픈해서 그리고 대성전의 그 모든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이 대단합니다. 돌비 시스템이 대단합니다. 음향 시스템이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몇 대 없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비 시스템으로 음향 시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픈했어요. 우리나라의 음악 잘하시는 이 정명훈 지휘자가 우리나라 국립 오케스트라단을 지휘를 맡고 감독이었을 때 그분을 초청해서 그 대성전에서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하면서 이야, 대한민국에 이거 방송국보다
어떤 예술회관보다 좋은 시스템이 있구나.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왜요? 음향 시스템이. 그리고 모든 음향이가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완벽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꽉 인산인해를 채워가며 와서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또 주말에는 영화를 틀어가며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합니다. 모든 찬양의 무리들을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개인 리사이틀까지 할 정도로 굉장하게 오픈을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서 저도 모르는 기도가 제 속에서 나도 모르지요. 어떤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시는지. 왜? 죄종이 하는 일은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다라고 그냥 수용할 뿐입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 그분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불러다가 연주를 하고 세계적인 찬양팀들을 불러다가 하고 했는데 그것이 유익함을 줄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은밀한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행사를 다 접어버렸습니다. 접어버렸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알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서 강단에 그래도 이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강사들이 나와서 한 30분에서 50분씩 강의하고 기도했던. 그런데도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누구의 강의보다도 지식 있는 사람의 강의보다도 저는 누구 소리를 듣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종의 진실한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세상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주의종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을 말하고 현실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는 소리가 나는 내게 믿음이 돼요. 내게. 학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위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라는 그 소리보다도 그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것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마음에서. 왜? 실질적인 감동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감동하는 하나님이 그 심정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그 애절한 소리는 내 영혼에 감동이 돼요. 우리도 전 교인이 몇 번씩 가봤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소리가 다 옳지만은 않잖아. 옳지만은 않잖아요. 왜? 자기들의 지식을 말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말하고 자기들의 삶의 그런 가치를 말할 때 그것이 주님의 소리하고는 다르잖아. 그거를 난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소리가 내 감동에 감흥이 안 되더라니까.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그런 모임까지도 지금은 허락이 안 되죠. 예, 서울 시청 앞에서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지. 자기 지식이 얘기를 하고 자기 아는 얘기를 하지. 그 속에서 애절한 정말 대한민국이 살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성령의 강권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러니 기도하기보다는 듣다가 끝나. 기도하기보다는 남의 소리 듣다가 끝나. 그런 것이 안타까웠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듣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학문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철학의 소리가 아니라, 이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여 생명이니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예수 소리 들어야 되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나와서 연주가 피아노 치지만 그 뱃속에 있는, 이제는 다 알아들어. 그놈도 알아들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이제 9월도 다 지나갔으니 10월 11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다 듣고 하면서 얼마나 복되겠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어미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들을까? 그런데 그 들은 것이 그대로 태어나서 일상 속에 이루어져 가는 걸 봐요. 이게 누구의 소리기네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하나님의 소리이기에. 여러분에게도 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비전 중앙교회를 쓰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세워준 성목사를 쓰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 오늘도 찬양하는 성찬이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야, 그래도 성찬이가 10번까지는 안 했어도 9번은 했나 보다. 연주세 지금? 왜 그러느냐? 고반 소리내는 음이 얼마나 그 위치에 도달했느냐.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피아노 소리를 도, 레, 미, 파, 솔라, 시도 눌러도 그 소리를 자기 소리에 정확하게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악기들도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게 울림판이 음이 떨어져서 음이 프렛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때는 바짝 말라서 자기도 모르게 샵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업이 됩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 다운이 됩니다. 업될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업된 기분 가지고 음이 요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다운되면 자기도 모르게 음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 기본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말하기를 인생은 착하면 된다, 선하면 된다, 의로우면 된다, 거룩하면 된대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드디어 코로나 시대에, 아니 별것도 아닌데 미국 영인 괌에 드디어 60명을 탄 미국 괌을 가는 비행기가 떴습니다. 굉장한 이슈거리라니까. 드디어 이제는 미국을, 괌이라는 미국 영토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편안하게 가던 그런 여행길이 코로나 앞에 축구도 걸려가지고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고 거기에다가 굉장한 기대를 갖습니다. 기대를. 또 뉴스를 보다 보니 김포공항이 막 인산인해입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은 못 갔는데 손주가, 손녀가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합니다. 할머니, 지금 비행기 타.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1시간이면 가.
코로나 시대에 막 그게 소망이 든대요. 소망이. 소망이. 예? 그 여행에 대한 소망, 그 자기와의 친척 관계를 만남에 대한 소망, 드디어 요양원에서도 그 제한됐던 우리의 만남이 이제는 백신을 맞고 드디어 대면하고 함께 보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굉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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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막혔던 것들이 열리니 그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아까도 했던 괌 얘기, 드디어 괌을 가려고 지금 4,000명이 예약이 지금 풀 찼습니다. 그거 간다고 굉장한 기대를 합니다. 응? 제주도에 가서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아시아로, 유럽으로 여행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굉장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응? 우리도 그런 기대 가지고 밖에 여행 갈 그런 기대도 우리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믿으면 천국이다, 믿으면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다라는 엄청난 기대감.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 응? 이런 기대와 소원함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주고 싶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이 제한된 육체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품속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가 오셨다. 그저 우리는 감사절의 가치를 오늘 저 푸른 들판 위에 곡식이 노랗게 익었습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예, 이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 듣는 말씀 속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막 창고들마다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풍성한 열매를 드리면서, 부여를 드리면서 그곳에 도취되고 그곳에 충만한 만족 속에 나오는 소리, 그게 기대 소리가 어떤 소린가 하고 봤더니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쉬자. 아니 이런 소리가 나와. 응? 주님이 내게 주신 부여 앞에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내 영혼아 이것 가지고 편안히 지내자라는 그런 유괴 소리가 나와. 그래야 주님이 그를 향하여 그럽니다. 오늘 날 네 영혼 내가 데리고 가면 이거 누구 것 되냐? 그치? 응? 나와 여러분의 부요가 세상이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부요가 철저히 세상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부요는 예수여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부요는 믿음이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부요합니까?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고 마음 쓰는 찬양하는 자들, 마음 쓰고 찬양의 마음 쓰며, 오늘도 앞에 서서 합창할 때 제가 자꾸 봐요.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성찬이가 저를 보면서 웃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함께 웃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마 축복이도 웃을 거야. 엄마 나도 좋아. 그리고 막 발바닥 쳐가며 손바닥 쳐가며 막 박수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걸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 이거요. 주님이라. 저도 이번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저 뒤에 들어오면서 우리 국화꽃 봤죠? 응?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 버렸나? 응? 국화꽃도 하나님이요,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줘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것 하나도 얼마나 복된지 몰라. 아침에도 이 방에서 보고 보니 10시쯤 되니까
명준이가 후닥닥 올라와서 찬양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몸에 뿌듯해요. 그래서 왔더니 목사님 이거 선물입니다.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 저도 준비한 걸 주면서 야 이거 너 귀한 데 써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이거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에게 준 예배 가치를 여러분들이 크게 여기셔서 그냥 나는 예배했어, 난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의 최고의 힘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의 예배에서 나와야 되고 믿음의 말씀 속에 나와야 되고 믿음의 주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세상을 이기는 지식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응? 없다니까. 나는 세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명이 닿으면 끝나. 내 육이라는 한계가 딱 걸리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은 제압받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다 보니 아니 나오고 보니 거기가 홍해 앞입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탐실거리는 홍해 앞에 도달했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으니 마지막 자기들의 의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어쨌든 해봐야 되겠다 하고 쫓아와요. 이런 앞뒤가 꽉 막힌 이 불가능 속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 그것도 그저 날쌘 젊은이라면 수영이라도 하지. 아니 여유가 있다면 어쨌든 나무를 뜯어서라도 배라도 만들겠지. 그런데 이게 그런 여유가 없어. 애굽에서 나올 때 민족의 수가 200만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그들이 기르던 양들까지 짐승까지 다 끌고 나왔어요. 우마차에 짐을 싣고 어린아이들은 우마차에 얹히고 부모들이 그를 끌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불가능을 무슨 수로 해결을 해. 무슨 수. 그 해결하신 것 봐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기대 가지고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하나님이 능히 당신의 능력을 자신 있게 행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모세를 앞에 세워놓고 자신 있게 하는 얘기 들어봐요. 모세야!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이려느냐? 하고 주님 들으라고 자신 있게 해요. 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진 모세가 그들 앞에 할 수 있는 자기 소리가 없잖아. 할 수 있는 소리가. 할 수 있는 자기 방법이 없으니 그는 믿음의 소리예요. 나의 백성들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는 겁니다. 그냥입니까? 우리를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그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니가 주님이시니 우리를 이 지금 내 앞에 놓인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이제는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 여러분 왜 그런 이적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거든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 일하심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일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일하심이요. 나와 여러분을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냥 마귀를 말하며 너 귀신 들려 눈 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죄져서 묻는 병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를 죄짓게 한 마귀는 떠나가고 너는 자유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 오늘도 내 영혼을 간섭하시고 나를 복되게 할 예수가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찬양 받으실 분이 주님이요, 감사 받으실 분이 주님이요, 영광 받으실 분이 주님이시다. 그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보면 권력에 대한 가치 그리고 부여에 대한 가치가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왜요? 그게 힘이니까요. 그게 힘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홍해 앞에서 무너져가는 인생 봐요. 바로의 애국 군대 앞에서 무너져가는 인생 보세요. 창세기 6장에 하늘 땅의 모든 창수가 열려서 온 지면을 덮을 때 그 홍수 앞에 무너져가는 인생을 봐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탈 때 그 유황불 앞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이 코로나라는 현상 앞에서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잘 지키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 그래도 좋은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라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장담. 예,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5천 정도 됩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를,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나눠서 그거를 해보니 3억 5천 중에 500명이 한 명씩 죽었어. 500명. 500명에. 응? 비율로 말하면 500대 1이 죽었다는 거예요. 500대 1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죽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500대 1이 400대 1이 되고 300대 1이 되고 200대 1이 돼서 야, 점점점 나도 모르게 목숨줄을 죄어오는 이 압박감,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 두려운 겁니다. 아니 과학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 이 시대에 이제는 우주여행을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대기권 밖에 가서 우주로 돌면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지금 이런 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도 봐요. 여러분 알잖아요. 시작할 때. 그래.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살 만큼 살았으니 뭐 죽는 거 뭐 어떻게 해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 죽음의 그늘이 어디까지 오느냐.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들에게도 좀 깊이 파고들잖아요. 이 코로나를 대처하려는 WHO나 각 나라의 질병청들이 이제는 비상에 걸렸어요. 이 백신을 이 청소년에게는 놓으면 안 된다는 게 너무 의학적으로 알아요, 지금. 19세, 20세 미만에게는 놓으면 절대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알아요. 왜요? 그들은 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놓느냐 안 놓느냐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따집니다. 어느 것이 유익할 것인가?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하다 안 되면 그러죠. 두 개 놓고 어느 것이 옳은가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놓으면 유익하냐 아니면 이것을 놓으면 유익성이 떨어지냐. 그리고 책임지기 싫어서 눈 감고 마음대로 돌려. 그리고 쓰면 그걸 기준 가지고 둘 중에 하나요. 기준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가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러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이런 과학의 시대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응?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야, 참 얼마나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인류가 가진 학문의 한계가 매 순간 우리가 무언가 쌓았다고 하는 산업혁명의 시대에 영국이 이 패스트라는 쥐를 통해서는 병 때문에 수천만이 죽었어요. 수천만이 죽었어요.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하는 창세기 11장에도 우리가 노아시대에 홍수를 만나서 인류가 싹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에 모여 우리의 대를 꼭대기에 쌓아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대를 꼭대기에 쌓으려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가 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봐요? 악으로 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된 그들의 중심을 흩어버리시려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만의 어떤 결과물이다. 우리들만의 과학의 결과물이다. 우리들만의 학문의 결과물이다. 우리들만의 힘의 결과물이다. 우리들만의 가치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도 모르게 대항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너져 갈 때 여러분 그 대항을 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사단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대항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게 누구요? 이 육으로 사는 이 인생이 죽으니 내 영혼이 지옥 가더라 이거야. 그 인생이 무너지니 그 인생과 함께 있던 영혼이 지옥 가더라 이거야. 무참하게 무너져 가더라 이거야.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이 민족 속에 흐르는 추석을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관습법을 앞세운 명절을 얘기합니다. 그 명절 속에 이 유익을 위한 이 우리가 가진 육체와 우리가 가진 인격이라는 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쫓아가는 순간 내 영혼의 유익은 어디서 얻느냐 이거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닌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무슨 소망이 있어. 귀신에게 드리는 그 잔치에 무슨 우리의 기대가 있어.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며 그 주님의 소리 앞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안 됩니다. 신사 참배 안 돼요. 하고 하나님의 감동 앞에 자기를 목숨을 내놓는 의가 주님이 아니면 되냐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두라 평지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근동을 다 점령하고 야 드디어 이 나라가 세워졌으니 나의 금신상을 만들어 내가 통치자라고 드러내라. 예,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내서 이제는 지금의 통치자가 나다라고 주장할 때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세상의 왕 앞에 임금 앞에 나선 자가 누구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과 함께 한 자가 누구요? 주님이셨다 이거요. 주님이셨다. 여러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인정합니까? 예, 그들이 주장하는 건 자신들이 주장하는 줄 알았어. 왕이여,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당신께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죽일 권세가 있습니다. 풀무볼에 집어넣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 안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자신 있게 풀무에 집어넣어 버려. 그것도 극렬히 타는 풀무에. 끌고 가던 바벨론의 병사가 풀무에 도달하기 전에 타 죽어버려. 예, 풀무 속에 셋을 집어넣었더니 아니 저게 셋인데 왜 넷이냐? 그게 누구요? 주님이요. 주님.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 건 줄 알지? 여러분 그걸 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요 도대체가? 네? 말은 자기 입을 가지고 사드락이 말하고 있고 행동은 메삭이 행동하고 있고 아벳느고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과 의지 속에 함께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는 이 예배가 여기 있는 송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제도 가정 기업 예배를 드리며 그럽니다. 나는 절대로 내 의지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나를 쓰시는 주님이 일하십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그럼 하나님입니까? 하고 오해해요. 그날 오해하지 마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내 생각을 쓰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요. 내 의지를 쓰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요. 나의 감정을 쓰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그게 믿음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동의가 안 되는데 나는 이것이 절대 동의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한들, 내가 여러분에게 아니라고 한들, 그래 네 말이 맞아. 할 수 없는 걸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위해 죽으시고 아버지께 부탁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주세요 하고 그 주님의 원함대로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내 인격이 있습니다. 나도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의지대로 살면 너 안 되는 거 알지? 네, 압니다. 네 생각대로 살고 네 의지와 네 감정대로 살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압니다. 그러니 찬송중에도 나는 연약하오나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인격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 의지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인격의 주장자가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의지의 주장자가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생각의 주장자가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주 지금 졸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쁜지. 왜? 미안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가 생각이 없겠어요? 얘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도 봐야 되고 애들 뒤에는 엄마들이 있고 거기는 또 원장도 있고 선생들도 있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엊그저께는 그렇잖아도요.
퇴근해가지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거기 간속동에서 집에 오는데 1시간 반 걸렸대. 1시간 반 동안 차에서 브레이크 잡았다가 브레이크 잡았다가 길맥게 1시간 반 동안은 주춤거리고 왔대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 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건만. 그런데도 제가 보면 저 아이가 왜 그렇게 평안하냐, 왜 그렇게 자유하냐, 부러워요. 응?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저 자유는 누가 주시나? 저 편안함은 누가 주시나? 아, 목사님, 애배면 다 그래요. 안 그러더라니까. 임신하면 다 그래. 안 그러더라니까. 삶의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왜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반주 치는 여는 저기 앉아서 조는 애 말고, 여기서 아까 반주 치던 애, 목사님 찬양할 때 반주 치던 애, 조는 애는 말고, 그치? 얼마나 그 속에 편안함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편안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앉아있는 아까 얘는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조는 순간 생각이 졸음에 꽉 잡히니 이쁠 턱이 없지. 이쁠 턱이 없지. 여러분, 이 하나의 환경 속에서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가 됐을 때하고 예배드리는 똑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졸고 있는 그 의지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다릅니다. 같질 않아요, 같지를. 분명히 나는 난데, 아까 찬양하면서 했던 그 연주의 그 시스템과, 그리고 앉아서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나의 졸음을 정당화시키고 나의 졸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의지는 달라도 엄청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보여지기는 똑같은데 달라요. 응?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생기름으로 생명 되게 했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나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은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땅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제 다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영에, 속이는 자의 영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아담의 실체는 똑같은 아담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던 아담과 미혹당한 자의 아담의 모습이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그게 같습니까? 여기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거 드시라고 갖다 준 이 매실이, 여기서 갖다 놓은 이 매실은 여기서 내가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를 죽이려는 자가 여기다가 독약을 탔어. 그러나 분명히 여기는 물이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매실이나 실체는 똑같으나 이 안에 나를 죽이려는 독약이 들어간 순간 이 물은 매실 물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독약이 되고 말아요. 독약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내가 예배를 온 사실 자체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열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으나 아버지의 의도가 내게서 상실되고 아버지의 원함이 상실되고 여기서 나를 속이려는 내 감정 속에 들어온 이 세상의 영이, 내 의지 속에 들어온 세속의 영이 들어와서 앉아있다면 그 실체는 나라는 실체나 그 속에서 주장하는 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같아요? 다르죠. 응? 다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시작부터 나의 아버지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시작부터 아버지요. 내가 육체 들어온 그 순간도 아버지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아버지시니 나를 알면 내 아버지를 아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매 순간 환경이라는 영향력 앞에 나는 달라지고 있는 나를 인정 안 하잖아요. 상황 앞에 달라지는 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건 앞에 달라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도 여러분 설교했지요. 한 젊은이가 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질러서 그 죄로 남의 거를 훔쳤던 소매치기가 뉘우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안 하리라 하고 감옥에서 출소하는 그날, 그는 새로운 기대 가지고 출발해 가서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감옥에서 나갈 때 그는 똑같은 그의 모습은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 감옥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은 왜 똑같은 본인인데 왜 그렇게 다릅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나를 죄짓게 한 그놈 때문에. 나를 죄짓게 한 그놈 때문에. 아까까지만 해도 나갈 때는 하늘을 충만하도록 내 기대와 소망이 충만한 그가 몇 시간 뒤에 감옥에 들어올 때는 그 충만함의 모습은 허탈한 패배자의 모습이요, 포기자의 모습이요, 죄인된 죄의 굴레에 가득 메어진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분이 예수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자는 예수 피밖에 없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각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마요. 그저 감정이 지나가면 나는 괜찮을 것이다. 예, 감정의 골이 나를 끌고 다니잖아요. 의지의 골이 끌고 다니잖아요. 생각의 골이 끌고 다니잖아요. 미안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명준이 은지가 어떤 관계인지 알잖아요. 저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걸 제가 왜 몰라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데도 저들을 향한 기대가 저들이 가진 기대보다도 내게 준 기대가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누가 준 기대냐? 주님이 준 기대가. 주님이 준 기대가. 저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세상의 기대대로 가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 여기 있죠. 연주. 응? 지금은 이제 조는 것이 쑥 떠나갔으니 아까하고는 또 다른 이제 실체가 됐습니다. 졸 때 그 실체하고 졸음이 떠나가는 순간 이제 또 다른 실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라는 의지 속에 변해가는 이 작은 것들,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변화된 속에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 이놈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놈은 흙에서 왔으니 이놈의 변화무쌍한 것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놈이 이라는 이 실체가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간섭하는 영원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돼야 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 왜요? 그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도 여기서 있다가 졸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박사님,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그래도 제가 번쩍 떠졌습니다. 그러는 순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내 구속했던 거 순식간에 싹 떠나가 버려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생각 속이라는 감정의 변화라고 보지만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올가매일 귀신의 역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귀 역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갑자기 찬양을 하고 그리고 찬송을 합창을 잠깐 준비하고 딱 올라왔는데 아까 예배 전에 찬양에도 감동이 순식간에 내 마음에 감동이 드니까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막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아이 큰일 났다. 아니 아까 찬양했을 때 너무 좋아서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막 그 찬양의 감동이 나도 모르게 막 전율이 일듯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 했는데 막 그 찬양에 내가 막 감동이 돼. 감동이 그 감동 가지고 좋은 감동 가지고 여기 딱 서서 찬양하는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떤 기준을 상실해 버렸어요. 아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현실감이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찬양하면서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어느 감정에 내가 지금 취했지? 어느 감정에 내가 젖었지? 그러는 순간 아이고 오늘 내 감정이 예배라는 엄청난 감정 앞에 찬양이라는 순간은 내가 감정이 이탈됐구나. 그리고 다시금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요? 앞으로 진행될 예배가 얼마나 저게 커요. 그 순간 순식간에 저도 모르는 회개가 내게서 그대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가서 내가 악보를 가지러 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이거 찬양 할 수 있다라는 내 마음보다도 이게 잘하고 싶어서 이거를 갖다 가지고 와서 앉아가지고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놓고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저를 제가 봐요. 그런 저를 제가 봐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는 눈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응? 그것도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잘알게 하려는 그 의지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앞에서 성찬이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늘은 참 그래도 음들이 그래도 그렇게 맞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내 속에서 내 찬양에 대한 것을 잘하고 싶은 마음을 마지막 나오는 순간까지도 마이크를 들어 말어. 그냥 해 말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 얼마나 그 생각이라는 틀 속에 제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와서 서는 순간 주님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연주를 보면서 같이 찬양하는 그 순서 속에서 주님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서 놨어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보다 내가 더 은혜가 되는데 어떡해. 찬양하는 그 소리가 내가 더 은혜가 돼요. 내가 더 은혜가 돼요. 내가 더 담대하라. 그 가사가 내가 더 은혜가 돼요. 내가 더.
여러분, 이 작은 하나의 이 시간 속에 일어난 그 수많은 내 감정들. 그러나 이 설교는요, 저 잘하려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설교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감동 대로 해요. 여기에 무슨 내 잘하는 의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는 설교 저는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이 써주셔야 되고 은혜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의의가 주님께 있어요. 근데 찬양 앞에서 저도 모르게 잘하려는 나를 내가 보잖아요. 나를 내가 보잖아요. 나를 내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믿음이 되셔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 오늘의 모든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니까. 주님. 오늘도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 성경표를 가져왔어요.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드려도 읽어서 내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름 써가며 드릴 것입니다. 왜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읽어 하나님 말씀을 읽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세운 교회와 주의 중의 의지를 수용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저 교회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아니고 서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교회의 원함입니다. 주의 중의 원함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자라는 예수님의 계명.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계명이 모세를 통해 준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 마음과 뜻과 온 몸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시오.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그 주님이 준 계명은 사랑이라는 이 계명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감사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첫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며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육신이 능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내 영혼을 사랑함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꼭 잊지 마시고 추석날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상은 추석이라고 세상을 향해 갈지라도 하나님이요, 엘리야야 너 말고 7,000명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이 민족 앞에 추석날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있다는 주님의 소리는 천국을 들썩일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세상이 천지를 개벽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드리는 예배는 나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저
오늘 내가 딴 데 갈 수 없으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는 예배되게 하시고 마귀를 내어쫓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사는 예배가 나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의를 이루어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중에 일어난 저의 자그마한 감정의 실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만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제를 믿음으로 여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 들었거든. 나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 일하시면 믿어드려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존경해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사랑임이 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이 민족 가운데 있으며 이 나라 가운데 있으며 한국 교회 안에 있으며 성도들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별되다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도로 써주시옵시고 감고 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